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또 수요일 배우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4일 남성교 헌신 예배인데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귀한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고백하며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두 손 가슴에 모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이러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너를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한이 없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부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전혀 주님 그 값진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심령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헌신함으로 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시 주여 세 번 부르며 결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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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믿음으로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의시하는 마음을 쓰고 주님의 그 피로 아버지한테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얻으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을 4일 남성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성도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외에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 전에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시간 친히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 절망하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결코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모든 공허함과 상처들은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 이곳에 치유하는 교회를 세워주심을 위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을 끊임없이 치유하며 절망 속에 무너져가는 교회와 영혼들을 치유해 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김의식 유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안에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사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가정, 직장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계명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남성교회 회원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실 임진영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그 심겨져서 그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시는 일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교사님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이분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동일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여음을 누가 내셨죠? 네, 뭐죠? 솔리스트. 그게 참 묘미가 있어요. 들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요즘에는 더 많이 나오고 수요일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4일 남성교회 헌신예배 아주 귀한 강사 목사님 오셨습니다. 40대 중반에 소명을 받고 일본에 가서 28년 동안 지금 선교를 하셔요. 은퇴하신 뒤에도 저기 후지산에 가서 기도원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곳에 대형 기도원 집회를 하시면서 참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늘 오시곤 합니다만은 일본의 임진영 선생 우리 교회에서 파송과 후원하는 선교사님 오셨고 또 권영봉 사모님까지 하셨는데 두 분 잠깐 저기 뒤에 계십니다. 권영봉 사모님 우리 선교사님 두 네 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늘 오시면은 일일 부흥회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오늘 밤 내에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일 부흥회 한다는 심정으로 또 그동안 어떻게 지내신지 열정을 쏟아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중 내가 나 된 것은 이라는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박수를 너무 많이 치면 부담스러워가지고 설교하기가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뭐 다 아시지만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라. 근데 참 그분을 보면은 일생이 너무 비참했어요. 매도 수없이 많고 감옥에도 수없이 끌려가고 또 주님의 일은 또 제일 많이 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비참한 거죠. 근데 요즘 이제 그 심각한 병이 영적으로 자꾸 둔감해진다는 웬만한 설교를 해가지고는 귀에 들어가지라는 꽉 찼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참 힘들어요. 인터넷이다 뭐다 뭐 요즘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좀 민감해야 되는데 참 민감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데 항상 저는 이제 선교사니까 그 모델을 뭐 예수님 닮다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사도 바울을 좀 닮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바울처럼 저렇게 좀 선교사로서 그렇게 하다 죽을 때도 정말 담대하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정말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없을까. 근데 이제 바울이 보면은 그 시험과 시련 그 환난을 거의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시험이다 뭐 시련이다 고난이다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는 그냥 차고 나가야 돼요. 그냥 차고 나가야 돼요. 뭐 교회 와서 누구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소용없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감사하고 어떠한 환난도 기뻐하고 더 크게 하셔야죠.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옥에서 기뻐하라. 이제 기뻐하라 그렇게 하고 내가 또 다시 너희들에게 말한다. 기뻐하라. 뭐 다른 거 없어. 그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정말 그 자기 기쁨이 넘쳐서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을 남에게 또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근심하느냐, 배고프냐, 환난 속에 있느냐, 기뻐하라. 일본에는 사람이 이래 미친 사람 보면 한국 사람하고 좀 틀려요. 한국 사람들은 미친 이래 발광하잖아요. 발광하는데 일본 사람은 미쳐도 조용해요. 귀신도 아주 질서정연하고 조용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한참 얘기해봐야 알아요. 그런데 예수에 미친 사람도 참 여러분 이제 가끔 보세요. 예수에 미친 사람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겨울에 추워도 여름에 더워도 그 기쁨을 이길 수 없는. 미친 사람은 감기도 없어요. 겨울에 추운데 벗고 다녀도 추운 줄도 몰라요. 예수에 미쳐보세요.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거, 그거 잠깐이요. 전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전도 그냥 여기 저 문 앞만 갔다 오면 다리 질질 끌고 피곤해가지고 전도 나가지도 못해. 미친놈은 하루 종일 들고 뛰고 다녀도 즐거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수에 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은 그 바울의 삶의 그 일생을 보면은 정말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못된 게 괴롭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까? 성령 충만은 그냥 기도할 때만 아니라 기도하고 나면은 그 다음 기도할 때까지 연속적으로 계속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이 용암이 속에서 막 동력이 돼서 이 용암이 뜨거워서 이 엔진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게 막 돌고 막 뜨거워서 속에서 그 지진 있잖아요. 속에서 용암이 끓어오르듯이 끓어오르면은 어디 가도 다 이기고 다 녹일 수 있고 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 남이섬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본 돈을 많이 끌어왔어요. 끌어왔는데 일본서 이제 비행기를 대절해가지고도 오고 배용주의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가 그 경제적으로 이익을 봤는데 그 남이섬이 원래는 그 민병도시라고 한국은행 총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걸 사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흐지부지 제대로 못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술 먹고 깡통 버리고 뭐 쓰레기 버리고 막 그 와서 춤추고 막걸리 먹고 소주 먹고 막 그러니까 이 섬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막 쓰레기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큰 효자 노릇을 한 거예요, 그 섬이. 근데 그게 누가 들어갔냐면은 강우현 씨라는 분이 대학 교수로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당신이 와서 이 섬을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대학 교수로 가는 거를 포기를 하고 좋다. 그러면은 내가 갈 테니까 한 달에 월급을 100원씩만 달라고. 100원. 한 달에 100원. 그 대학 교수로 그 정도로 홍익대학교 조각 미술 아주 뭐 전문가죠. 한 달에 100원을 책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들어가서 그 참이슬이라는 술이잖아요. 참이슬을 아침 이슬로. 이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이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더러운 데 가면 깨끗하게 되고 안 되는 데 가면 되게 하고 아멘이시죠? 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도하고도 한숨 쉬고 기도하고도 안 된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네.
그 이분이 들어가니까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판이고 깡통이고 술병이고 거기 있는 걸 가지고 다 재생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시 다 만들어요. 제가 남이섬을 두 번을 갔다 왔어요. 이래봐도. 예. 몇 년 전에. 예. 제가 한번 세상을 뒤집어 보려고. 자, 강원도, 충청도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누가 뭐를 어떤 걸 하고 있는가. 목회마다 모르니까. 남이섬을 2번 갔었어요. 다 구석구석을 제가 다 봐요. 이분이 무슨 심정으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술병을 꽃병으로 이 참 변화라는 건요, 기독교 안에 우리 예수님이 예수를 만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환경이고 사람이고 모든 것이고, 약한 자도 강하게 되고 병든 자는 건강하게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들어가서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 변화를 시키는데 남이나라라는 우리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그거 있습니다. 거기는. 예. 그래가지고 사람이 다 못 들어가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환경이 변화되니까 오는 손님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 수준 있는 사람들, 세계에서 가장 1등 국민들, 일본 사람들 막 비행기를 대절해가지고 와가지고 다 구경하고, 거기서 막 영화를 찍어가지고 일본 갖다 돌리니까 한국 못 와서 발광은 나고 돈을 가지고 와서. 일본의 한국 술집, 밥집에는 배용주의 사진만 그냥 걸어놔도 장사가 막 돼요. 거기는 인부들도 은퇴한 분들, 학교 교장 선생님, 공무원, 직장 은퇴하신 분들 그 와서 일하시는데 월급을 주는데 평생. 이 변화라는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추위에 춥다고 말하고 더위에 덥다고 말하고 내가 좀 피곤하다고 교회 못 간다고 말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말 한다는 건 가짜지. 한번 여러분 양심에다 손을 한번 대보세요. 감기가 와도 문을 박차고 그냥 날아가듯이 그냥 교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막강한 영적인 권리요, 권세요, 능력이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겨우 20억 적자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들어가서 변화를 시도하니까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160억. 아무도 안 놀래네. 160억에서 180억, 200억까지 올라가는.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어렵고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눈을 뜨고 동서남북을 살펴보세요. 내가 할 일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집안부터도 마찬가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제가 강우영 씨를 만나러 갔어요. 가니까 제주도로 갔대요. 왜 제주도는 내 허락 없이 갔냐? 그러니까 제주도에다 또 남이섬 같은 거를 하나 지금 꿈을 꾸고 그래 갔다는 거예요. 그 일본 와서 내하고 한번 하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들어가시기만 하면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그전에는 막 발광을 하고 난리쳤는데 예수님 딱 나타나니까 벌벌 떨었잖아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는 가도 귀신이 맞붙으려고 나와. 아예.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어. 손수건을 던지면은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자빠진 놈이 털고 일어나면 병이 고쳐지고, 총독이고 임금이고 거지고 관계없어요. 앞에 가서 예수 믿으라.
저 집에는 다미노파가 들어가기 어렵고 저 집에는 개가 있어서 전도하러 가기 힘들고 뭐 시장에는 어떠고 오늘은 추워서 어떠고 참 이유도 가지가지 많어요. 바울 앞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를 받았으면 덥다고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목숨 다 바쳤습니다. 저는 그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에 뭐 알렉산더 장군도 있고 또 그 나폴레옹도 있고 중국에 뭐 오기 장군도 있고 이 역사적으로 세계 장군들은 한국에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나폴레옹보다 더 위대한 이순신 장군이 있어요. 그분이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레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실험은 누구 걱정은 신음을 하는 거예요. 앓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앓는 거예요. 근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외놈들한테서 저거를 물리치고 우리나라 우리 백성이 잘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요즘 그 인터넷 보면은 국계라고 그러죠. 국계라고 나와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사람에 9명. 먹고 노는데 뭐 하는데 9명. 국회 와서 졸고 앉았는데 뭐 하는데 9명이 필요하냐. 저 유럽에는 자전거 타고, 의원들 자전거 타고 들어가요. 일본 다 차가 요만한 거 타고 다녀요. 일본 변호사들 신발 구두가 너덜너덜해요. 누구 돈으로 그래? 9명이나 부리고. 이순신 장군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잠을 못 자고 칼을 차고 깊은 한숨을 쉬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으면은 누가 살고 나라가 살고, 내가 살면은 나라가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나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 만약에 이런 영웅 한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달라질 거예요. 그분을 붙잡고 온 국민이 힘을 얻고 다 일어날 거예요. 근데 화살 맞았을 적에 내가 화살 맞았다 소리 하지 마라 그랬죠. 내가 화살 맞은 거 알면은 저기 벌떼같이 덤벼드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말 하셨어요. 죽기까지 충성을 해라. 저도 이제 한 60대 넘어가면서 내가 과연 은퇴를 하면은 뭐를 해야 될까? 사람 늙어지면 쓸모 없습니다. 누가 써줍니까?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특히 이 목회자는 누구하고도 어울리지도 못해요. 바둑을 뜰 줄 알아, 화투를 칠 줄 알아, 술을 먹을 줄 알아, 뭐 어울릴 수가 없죠. 맨날 성경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젊은 목회자들 목회하는데 거기 가서 있는 것도 그것도 또 부담 주는 거고.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정말 보답을 한다고 생각하면 할 게 없지만은 남은 거는 이 목숨 하나. 이거를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지내다가 여행하다가 관람하다가 그러다가 죽는 게 아니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주님께 드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쓸모가 없을 때 주님처럼 불러갔어요. 저는 전에 와서도 내가 간증 좀 했죠.
제가 일을 하면은 그 주변 일본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 저렇게 하나. 죽게 살기라. 일을 할 줄 모르니까 더 이제 막 힘을 써서 하죠. 저하고 같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지금 동경에 여러분 계시는데 이제 진이 빠지는 거예요.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교회 가면 눈치 배고. 제가 산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셔서 놀지 마세요. 은퇴하셔서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이게 황금기야. 그동안에 세상 살아오면서 모든 지혜와 경험과 능력이 이제 진국물처럼 다 나오는 거예요. 요즘 그 선교 오시는 분들은 선교 여행을 오신다 그래요. 선교 여행을. 선교 여행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면 선교고 여행은 여행이죠. 교회 한번 들여다보고 관광하고 가고. 제가 그 타이타닉 그 영화를 여러분도 보셨지만 참 굉장히 그 감동적인데 보면은 이거 악사들 셋이 보면은 배가 이래 부러져 가지고 하나 떨어졌는데 끌어와서 셋이 기어고 같이 하는 거야 끝까지. 선장은 마지막에 선장실에 들어가서 배하고 같이 이제 가라앉잖아요. 전에 목포가 여수인가 어디서 선장이 배 버리고 나와가지고 숱한 욕 먹었어. 아주 그때 있을 거요. 본디어 불라도는 저리 가라야. 얼마나 그 이름도 모르는 그분을 막 나도 욕해서 어떻게 그 버리고 비행기 조종사는 비행기하고 같이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 승객들 두고 자기 혼자 튀어나와가지고 먼저 육지에 나가 도망갔어요. 그래, 욕 얼마나 먹었는지. 요즘 같아서 뭐 인터넷으로 온통 도배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사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타이타닉호를 타고 출발할 때는 그런 기분으로 막 즐거워가지고 돌아올 줄 알고 출발했는데 그 큰 배가 얼음에 받쳐가지고 두동강에 나서 침몰할 건 누가 생각했냐. 위험하다 하는데도 가는 거예요. 그 인간의 교만이야. 위험하다 그런데도 가다가 그냥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 주연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남자가 달달달달 떨면서 여기 합판 위에다 여자를 앉혀놓고 여자를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그러다가 그냥 자기는 꼬르륵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죽는 거예요. 야, 정말 감격한 게, 야, 저게 정말 사랑이구나. 내가 죽어가면서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마지막까지 그 사랑을 다. 가짜 사랑들은 아마 그런 거 보고 많이 찔렸을 거야. 아마. 나도 찔렸으니까. 요즘도 타이타닉호를 타고 전 세계를 이제 질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심하세요. 경고합니다. 그 바다 밑에 뭐가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큰 배가 무너져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냐. 지금은 타이타닉호에서 전투함으로 옮겨 타야 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들아. 마귀와 싸우는 아무나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싸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귀는 겁이 나가지고 아무도 지금 마귀하고 싸우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여러분 눈이 열린 분들은 와 보시면 알지만은 하얗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처럼 마른 뼈들이. 일본 성교는 사막을 가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가도 오아시스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일본은 1년 12달 가도 성도 하나 교회에서 안아 보기가 힘든다.
그게 지쳐서 죽는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건빵만 주고 뭐 주면 애들이라도 와서 앵기고 그렇게 하지만은 일본은 그거 없습니다. 건빵 줘서 오는 것도 아니고 입을 옷을 줘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일본은 하늘에서 악한 영들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고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도 없고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일본 갈 때하고 이제 매년 오면서 막 달라져가 지금은 댕기면서 너무 감사해요. 어디로 봐도 이렇게 좋은 나라를 본 데가 없어. 오늘 저녁에도 찌개를 먹는데 그 찌개 그릇이 너무 은혜가 돼가 마음에 들어. 이거를 뭐 망치를 두들겨 패가 또 피었는지 막 까마까마한 거 막 찌그러진 거 거기다 이렇게 한 솥을 갖다 놓고 그렇게 마음대로 퍼먹고 3분의 1이나 남겨놓고 잘 먹었다 일어나. 세계 어디로 가도 그런 나라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길을 가도 감사하고 나무 하나 봐도 감사하고 애들을 봐도 감사해. 우리나라 애들처럼 이렇게 이쁜 나라가 없어요. 일본 애들 한번 봐보세요. 뭐 내가 민망해서 못 보겠어. 정말로. 꼭 죄송하지만 메주덩어리에 단추 박아놓은 것처럼 정말 보기가 민망해서 피해가 가는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애들은요 다 걸음걸이부터가 자신감이 있어. 벌써 콧대가 높잖아요. 우리 한국 애들이 딱 서면은 신직구나 긴자 어디를 가도 저건 코리아다. 먼 데서 봐도 한국 종자들은 벌써 틀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 맥주 감사 때 저는 뭐로 감사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기는 뭘 사다 놓으면 이제 감사하는 줄 알아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맥주 감사 때 뭐를 할까요? 하는 거 말고 마음으로 해. 마음으로 깨달아. 감사가 뭔지 여름에.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손도승 권사님인데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날 그 권사님이 또 이제 그 대표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를 나는 맥주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 권사님이 발음이 잘못돼가지고 맥주 감사라 돼. 그래서 권사님 잘하셨습니다. 보리 가지고 맥주 만드는 거니까 보리철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표현하는 거 이전에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은 감사해서 뭘로 감사를 할까요?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보혈의 잔을 높이 들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물질로도 힘으로도 세상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구원.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것도 하나님이 지금 돌봐주시는 거고 저는 그래 앞으로도 잘 될 걸 믿어요. 지금 이제 좀 어렵긴 하지만 과도기니까 이북하고 이게 잘 되면은 세계 이제 최강국이 될 수 있어요. 세계 최강국. 뭐 그런 건 이제 기대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다 인도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배가 고픈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돈 주면 감사하고 밥 주면 감사하고 옷 주면 감사하고 그거는 동물적입니다. 우리가 배는 고파도 교회에 오면은 배가 불러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가 들어가면은 배가 불러지는 겁니다. 배가 고파도 살 소망이 생기고
약해져도 강해지고.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후지산 작년에 우리가 했어요. 제가 작년에 했는데 한 100여 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후지산에는 일본 말로는 이제 진자라고 그래요. 진자란 말은 한국말로는 신사예요. 그 신을 모셔놓은 것이요. 후지산에는 여자신이 있대. 여자신을 섬기는데 전 세계 어디로 가도 산마다 다 귀신들이 있습니다. 저 에베레스트 올라가기 전에도 다 제단을 잡고 올라갑니다. 귀신이 발동을 해서 헛발디디면 이제 죽으니까 다 하고, 우리나라 이제 고상돈 대원 같은 분은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눈을 들어 어디로 본다 그랬어요? 천지를 보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가 올라가는데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은 다 귀신 앞에 절하고 그렇게 올라가요. 후지산도 전 세계에서 다 그 꼭대기에 올라와서 기받고 가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안 올라가지 귀신 섬기는 사람은 그 꼭대기에 와서 다 길을 받고 간다고. 하나님 앞에 후지산 놓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일본을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사업이나 이 사회에서도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위에 누르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저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기는 치유하는 교회죠. 치유하는 교회. 예수님이 눈만 이렇게 마주쳐도 빛이 들어가니까 이 빛은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이 빛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들어가면은 그냥 예배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라, 마음문 열어라, 마음문 열어라, 회개하라, 마음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 속에는 세균이란, 왜?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데는 세균이 있고 질병이 있고 거기에는 파리, 모기, 구더기, 더러운 게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거기다가 욕심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더러운 거는 이 속에 다 있는데 주님 앞에 문만 열면은 주님이 그냥 눈빛만 한번 비추면은 그냥 바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예배 한번 드리면은 팔자를 고치는 거거든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그 영국의 그 화가가 이게 두드리는 거 있죠? 대문 두드리고 써가 이 등불 들고 써가 있죠? 그 마음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면은 내가 등불 들고 들어가면 그냥 균이 다 말라버리고 파리 목이 다 기어 나가버리고 바싹 말라서 새롭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길을 가다가도 주님 생각하면 깜짝깜짝 놀랄 수가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후지산에 처음에 들어갈 때 혼자 갔어요. 혼자 가가지고 라면 한 박스 가지고 차 하나 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 일을 하는데 일을 안 해봤으니 뭔 일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퍼런 거 보면 풀만 이제 매는 거예요. 풀만. 큰 나무 있으면 베고. 그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엄마 생각을 했어요. 70이 넘어도 엄마는 그립고 또 엄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다가 앉아가지고 혼자서 이제 우는 거예요. 울다가 또 일하다가, 책 보다가 일하다가, 물 마시다가 일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얼마나 성령이 역사를 하는지, 기도가 깊이 들어갔는데 일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왜 그러면 은혜가 임하니까 피곤한 줄 몰라. 계속 기도하면서 일하는데 울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그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주시는지 떠날 수가 없어, 그 자리를. 여러분, 우리가 뭐 산으로 가고 들러 가고 그렇지만은 교회 와서 새벽에 앉아서 혼자, 밤에라도 혼자 와서 앉아서 주님하고 한번 독대해 보세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내가 주님의 몸을 닦는다고 팔 닦는다, 다리 닦는다 닦고, 이 강대상은 주님의 얼굴이니까 여기 와서 주님 이빨도 닦는다, 귀도 좀 파드린다, 그리고 강대상에 한번 닦고 청소를 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가. 한꺼번에 또 다 오지 마시고 당번을 정해가지고, 주님도 힘드시니까 다 올라오면, 그런 게 다 은혜입니다. 별도로 오면 은혜.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로마에 가서 그 바울이 순교한 그 순교지를 이제 가이드가 데리고 가는데, 저기가 이제 순교지라고. 근데 그 들어가는데 이 양쪽에 나무들이 가로수처럼 쫙 이렇게 길게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앞 속으로 지나서 이제 가는데, 괜히 가까이 가니까 막 가슴이 울렁울렁 하면서 뜨끔뜨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보니까 반지하인데 빨간 주단을 깔아놓고 그 안쪽에 보니까 이런 돌 기둥을 한 1m 정도 되는 그걸 돌 기둥을 대리석으로 딱 이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기에 묶임을 받았다, 이렇게. 그때는 이제 다 십자가형을 받는데,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수형을 받아. 참수형이라는 건 이렇게 묶어놓고 칼로 가지고 목을 치는 거거든, 이렇게. 참수형을 당했는데, 이제 이 칼로 가지고 탁 이렇게 치니까 목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에 힘 주지 마세요. 우리 목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더 이러면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뚝 떨어져서 3번을 굴렀는데, 한 번 굴러가 멈춘 곳마다 물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또 굴르고 3번 굴렀는데 3군데서 물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 바울 순교 이후에 그 물을 가지고 세례를 줬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거기 써가 있는데 그렇게 막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오열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선동하고 얼마나 악하고 못됐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해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고 자기가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내가 죽을 때 됐으니까 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쓰도록 드리겠다고.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내 몸 하나 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편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더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싸우면 내가 이겨야 되고, 양보라는 게 없어. 기도는 하는데 그렇잖아요. 일생을 불신자들 때문에 육지로 가면은 유대인들의 관계, 바다로 가면 태풍이 또 가로막고, 그런 가운데서도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이 남은 몸 하나 있는 거, 내가 훈장을 받아야지, 상장을 받아야지, 내가 뭐를 인정을 받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몸까지도 다 쓰고 하나 남은 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상 받고 뭐 칭찬 받고 인정받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받아야 돼요.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 마라톤과 같은 거요. 출발하면은 반드시 그 꼬린 지점에 가게 돼 있어요.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람은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주님 앞에 가서 고개를 못 들 것이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그날에 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내 몸이 잠시라도 주를 위해서 쉴 수 없는 그런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내가 누워있으면 죄송하고 내가 편안하면 주님 앞에 죄송하고 뭐를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떤 분이 낮잠을 이제 자고 있는데 소리가 나서 보니까 담을 넘어오는 거예요. 도둑놈이. 이놈의 자식 들어 넘어오기만 해봐라. 넘어왔어. 좀 있으면 방문 앞에 왔어. 들어오기만 해봐라. 들어왔어. 방에. 이렇게 내려다 보고. 괴로워. 이게 완전 이제 마귀한테 눌린 거예요. 눈도 못 들어. 가보기만 해봐라. 가져가. 보고 있는데 가져가는 거예요. 저걸 어떡할까? 대문 열고 가자. 또다시 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말만, 입만 살았어. 몸은 움직일 수가 없어. 마귀가 짓눌러가지고. 교회 가장 큰 마귀는 어디냐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주일날 교회 문 앞에 서가지고 총을 장로님한테 마취총을 30분짜리 하나 탁 쏴버리면은 그 장로님은 설교 시작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마취가 돼요. 축도할 때 이제 눈 깨가 1시간짜리 쏘까 30분짜리 쏘, 지 마음대로 쏘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면은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나가서 헛소리하고 딴소리하는 거예요. 마귀가 총을 쏘아버려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보면 박사들이 가지고 호랑이한테 총 쏴가지고 호랑이를 묶어와가지고 막 이빨 다 뒤지고 다 하잖아요. 치료하고. 그래서 이 마귀가 잠자는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잠자는 마귀 총 맞고 잠자는 그에게 와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은혜 받은 거, 그동안에 쌓아놓은 믿음 다 빼가가는 거예요. 다 빼가. 그러면 이 사람은 껍데기만 나와가지고 이제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교회마다 들어 있어요. 교회마다. 마취총 안 맞으려면은 깨어있어야 돼. 또 오기만 해봐라. 다음 주에 또 오기만 해봐라. 다음 주에 그래 말해놓고 다음 주에 만날까봐 아주 피해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고. 마라톤 선수가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선수와 같이 여러분과 저는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지만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 여러분 땀과 눈물,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은 침상이 뜨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통곡하고 정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뿌려 회개하고 기도한다면은 이 교회는 새벽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심어 놓으면은 저녁 때 와서 반드시 거두게 되고, 정초에 심으면은 12월 달 연말에 가서 또 거두게 되고, 예수님께서 안 심은 데서 거둘 생각을 하지 마라. 눈물의 씨앗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내 땀과 내 눈물과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받으셨어요. 그 은혜를 깨달으셔서 피곤하든지 힘들든지 시험이 오든지 고난이 오든지
은혜로운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이겨나가셔야 되고,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은혜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은혜 받았죠.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같이 그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나오고 마지막에 남은 그 목숨까지도 주님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자기 생명을 바쳤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그 은혜를 입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고 몸으로 받고 생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치유하는 교회 4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강서구 지역의 수많은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 김유식 목사님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눈물과 기도로 임하신 위임 목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는 교회가 세계 선교와 지역 복음화를 이루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상급과 충만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강서구 온 지역 위에 충만케 하시고 영적 부흥의 근원지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처가 되게 하시며 지역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또한 치유하는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나누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사랑과 나눔, 섬김과 헌신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선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믿음, 소망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교회 및 지체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4일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위해 정성껏 작은 예물을 바칩니다. 그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를 위해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4일 남성교회 총무 남동진 집사입니다. 오늘 4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대언해 주신 선교사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함께 은혜의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또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4일 남성교회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준비된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다시 세상 속에 바로 서게 하시고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 나의 길 오직 그가
사일남성교회에서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우리 사일남성교회 회원들 젊은 날 사실 이 목장이 강화된 교회들은 남녀 선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목장도 강하고 남녀 선교회도 이렇게 이끌어가려니까 아무래도 힘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양쪽으로 열심을 품고 섬기는 여러분들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일 남성교회 특별히 부모님들이 주의 종의 가정이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자녀들이 전부 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서 우리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이제 진은해요. 이제 천국 갈 번호표 받고 기다리고 있는 대기생들이고 우리 40대는 이제 떠오르는 해입니다. 아마 제가 은퇴할 때 정도 되면 이분들이 다 장로님들 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실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롭게 모든 헌신 예배 준비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임준영 선교사님 70세가 넘어서 은퇴하신 지가 벌써 한 4년 되십니까? 5년째네요. 5년째 되셨는데도 참 60대 중반처럼 저렇게 힘이 차고 넘치도록 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찬송가 91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4일 남성의 헌신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늘 다시 믿음으로 헌신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4일 남선교회 김태균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과 그 가정과 섬기는 모든 사명 위에 또한 오늘 이 헌신에 함께 동참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또 오늘 오셔서 큰 은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임진영 성사님, 권영봉 성사님 가정과 일본 모든 복음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